우리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 같이 그럼 묵도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제 송구영신 예배 신년 메시지를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참고적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 내년도 여러분 달력 받으셨죠? 네, 달력에 보면 교회 달력에 주제가 있어요. 우리 올 한 해 표 주 말씀 향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본당에 현수막으로 붙여질 거예요. 주 말씀 향하여. 이 말씀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생일 가운데서 밀레로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나눈 설교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지만 바울의 영화를 보면은 바울의 그 생애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과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다 드리면서 헌신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목회를 하는 사람은 항상 이 세 가지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설교 준비 늘 하고 있어야 된다. 목회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설교할 수 있도록 항상 설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사명자이기 때문에.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근데 구물이 머무는 거고. 그런 것처럼 목회자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을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항상. 이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언제든지 너 와라. 그러면 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선배들도 후배들 모아놓으면 그 얘기하고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로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항상 그는 어디든지 떠나라 그러면 떠났고,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갔고, 또 그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바울 영화 보셨잖아요. 마지막 그의 죽어가는 모습. 그런데
그의 최후의 모습이 보통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처럼 그렇게 뭐 비참하거나 뭐 비극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서 그 집정관이 또 그를 보내잖아요. 보낼 때 집정관은 깨달은 거예요. 그가 만약에 집정관이라는 이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래도 그 정도 간부까지 되고 로마의 관리까지 되고 했는데, 그런데 그의 삶은 똑같잖아요. 우리나 집에서 부인하고 맨날 다투고 아이가 아프고 그래서 갈등을 겪고 또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너무너무 막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똑같이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똑같이 고통 가운데, 감옥 가운데서 채찍에 맞고 있지만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허부적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통 가운데 자유함을 가지고 있고 늘 평화롭고, 그리고 그 고통을 극복하면서 이기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영화는 그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냥 바울이 뭐 어떻게 죽었다, 아니 바울이 뭐 상황이라 보다 우리에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도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그 바울과 그 집정관이랑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물을 쫙 푸면서 그 집정관이 미안하다고, 사람들 죽어간 사람들 있고 자기가 또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에 대해서 또 사죄하고 할 때, 바울은 그걸 가지고 아무런 그냥 탓하지도 않고 우리가 손에 물을 쥐면 물이 다 빠져나가지 않냐고. 그게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런 물에 잡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얘기하고, 그것을 깨달은 집정관은 바울이 비록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지만 기쁨으로 그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또 그렇게 기쁨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또 주님이 또 맞아주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밀레노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에베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바울은 그동안 불신자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어요. 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또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부름받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했지만, 이 사도행전 20장 요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두란노 서원 거기 섬기면서 그들을 직접 교회도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고 했었는데, 그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서 이제 체포됩니다. 사도 바울 3차 전쟁 끝에 체포가 되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는 거예요. 압송이 돼서 그 바로 여러분 우리 같이 본 그 바울 영화에서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결국 그가 죽는데, 자기가 다 그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을 거둬서 그 돈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밀레노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은 아니지만 작년 10월 말에서 11월 달 초까지 제가 터키와 그리스를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밀레노를 직접 가서 봤어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도 다 듣고. 자,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자기가 직접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이제 그곳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빠요. 지금 빨리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밀레노에서 이제 장로들을 초청하는 거. 자기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을 앞에 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너를 환영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가 아니라, 가면 네가 체포될 것이고, 가면 내가 죽을 것이고, 순교의 칼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이제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밀레노뿐만 아니라 나중에 조금 더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의 본토에 들릅니다. 거기서 이제 가이사라는 곳에 들려가지고 빌립 집사의 집에도 가고 하는데 거기서는 더 무슨 일이 있냐면 거기서 어떤 예언하는 청년이 바울의 그 띠를 막 가져와요. 막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막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야. 자기 손을 막 묶으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할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청각도 막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서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은 가면 이제 죽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떤 누가 가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말려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사도 바울 당신은 이번에는 지금 다른 곳에 다른 지역을 전도할 때도 분위기가 험악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더 험악한 그곳에 갈 것인데 가면 안 좋을 것 같으니 가지 마십시오. 다 말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안에 갈등은 뭐냐면 성령께서 네가 그렇게 가면 순교할 것이고 잡힐 것이고 매를 맞을 것이고 감옥에 갈 것이라고 예언을 보여주면서도 성령은 가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 바울이 그 갈등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성령께서 그렇게 내가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예언해 주시고 다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가라고 하시니 이 딜레마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어디 가면 죽는 게 뻔히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가세요 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가지 마셔야 돼. 할 일도 많잖아요.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사도행전 20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20장 32절이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한번 생각이 드네요. 이 본문에 내가 준비를 안 했지만 배경을 설명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마 이걸 쭉 읽으면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성경 갖고 오셨죠? 제가 한번 읽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 내용은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음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들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이제 분위기 파악했죠. 바울은 사실 자기가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떠나고 나면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굳건히 설 것이고 또 내가 너희들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든든히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양떼를 다 아끼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이 다 해쳐질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지 말아야죠. 하면 안 되죠. 지금 교회를 다 회파하는 일이 벌어질 것인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갑니다. 가면서 그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31절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들을 기억하라. 바울은 그랬어요. 3년 동안 있었는데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정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에베소에서. 낮에도 가서 증거하고 밤낮으로잖아. 밤에도 가서 증거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껴안고 그들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 또 눈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장에 보면은 이제 19절에도 눈물 얘기가 나오고 31절에도 눈물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은 눈물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을 훈계했어요. 눈물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눈물 아닙니까?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시잖아요. 자녀들 기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써 쉬지 않고 그들을 훈계하면서 그들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면서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이 되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내년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그 말씀, 바울은 그렇게 떠나면서 그들 누구한테 맡기느냐?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향하여서 내가 떠나고 나면 이와 같이 너희들 다 회파할 것인데 그런 너희들을 내가 누구한테 맡기냐? 사실 누구한테 맡길 사람도 없었어요. 부탁할 사람도 없었고 바울이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주와.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너희를 맡긴다. 예수님께 너희를 부탁한다.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였는데 그 훈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무엇에게?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여러분 내년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면서 그가 했던 말처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사도 바울도 그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도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기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모든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더 감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바람의 그 겨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교회가 무슨 목사님이 탁월해서 아니면 조직이 튼튼해서 사람들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한 해 동안 달려갈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조직을 세워나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실을 기하고 성도들을 찾아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한 해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더 감사교회 2019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아까 권사회 시상도 했고 우리 청년도 시상했잖아요. 사실 부서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권사회 또 우리 청년은 물론이고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성구역을 이제 1월달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40세 이상으로 먼저 편제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 세 분이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 세 분이 기준이 돼가지고 중심이 돼가지고 남성들을 이제 결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들을 결집을 해서 이 남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남성을 좀 부흥시키고 더불어서 이제 지금 현재 여성 우리 조가 4개의 조와 이제 청년조까지 5개의 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4개의 조가 지금 이제 재작년은 5월 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올해 6월쯤 되면 이제 딱 2년째가 됩니다. 5월 말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2년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여성조는 이 조를 이제 바로 이제 여성 중심으로 이제 조가 다시 편성이 될 거예요. 새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개월 동안 남성들을 양육하고 남성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남성 구역을 활성화하면서 여성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교구를 다시 한번 편제할 겁니다. 2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통 교구라 그러다 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 번 조는 천국 갈 때까지 조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보통 교구가 구역이 그러면 이제 주구장창 이제 그 구역에서 있는데 우리는 이제 좀 다르게 2년마다 이제 편제를 좀 달리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 사람들 좀 같이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6개월 동안 남성들을 충분히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서 남성 구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아울러 이제 여성 구역으로 이제 편제가 돼가지고 여성들도 이제 좀 특성화 시켜가지고 이제 이 여성 구역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가 힘있게 달려가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식당 봉사할 때는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여성 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편들 있잖아요. 지금 남편들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더불어서 그렇게 같이 하도록 이렇게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단순히 이 조직과 편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여성구역, 남성구역, 또 청년들 교회학교 함께 세워져서 2019년도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단단히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더 감사하기 위해서 힘써 달려나가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부족하지만 이 교육자들과 함께 힘을 다하여서 달려나가서 우리가 정말 2019년도 먼 훗날 다시 돌아봤을 때 2019년도 그때 정말 좋았다 정말 좋았어 하면서 만족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시작부터 단단히 우리 각오하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잘 시작했어요. 2019년도 여러분 잘 시작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잘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우리 신년 축복 기도성에 있죠? 낮밤을 있습니다. 오전에 있고 오후에 있는데 가능한 여러분 다 오셔가지고 정말 이 한 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있는 분들은 그 10가지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 없는데 하는 분들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필요한 항목들을 10가지 정해서 저도 기도하면서 정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위하여 말씀이 굳게 서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인들을 다시 보면서 올 한 해도 사실 그래야 되는데, 작년 한 해도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교회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고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면서 막 축복의 그 은혜, 승리의 것들을 막 가지고 나와가지고 내년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또 드릴 때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축복의 보따리들을, 승리의 보따리들을 막 쌓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 말씀을 향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